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두 곳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절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두 곳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12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지금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코로나 종식 선언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간에 서로를 향한 비난도 경험했고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마치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가운데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적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간절함은 그저 우리의 하나의 염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망하며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에스라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품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분명하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만 복역한 후에는 7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통과 좌절을 뼈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유대 백성들을 회방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분석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유사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그 모사를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푸셔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은 상태로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정말 수탈과 약탈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으실 것인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관점에서의 급선무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부분에서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에스라는 믿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곳이 예배단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집례자, 설교자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앞에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두려움에 떨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나웃기는 예배마다 속죄와 헌신의 정신이 충만한 예배, 나아가서 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며 성도들의 열정과 사모함이 가득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은 말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전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에스라는 먼저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온전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아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실현됩니다. 그것을 아는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보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리를 만듭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높은 단상에서 낭독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강대상이 조금은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의 예배당의 모습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우리의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자리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이 강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강대상은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더라고. 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배당의 그 구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이 아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먼저 각인시켜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권을 선언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에스라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게 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시는 역사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기울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을 바로 세우며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말씀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욕먹는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하나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자리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백독대행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입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넉 달이면은 됩니다. 물론 며칠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남겨진 시간, 이 넉 달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적어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세 번째로 추구했던 회복은 바로 특권적인 의미에서의 선민주의가 아니라 구별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와 같은 구별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화되어 가고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사람들로 창조되었다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에스라의 관점이었습니다. 교회의 구별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높으시고 탁월하시다라는 타자성에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위에 탁월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계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되라고 담대하게 외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걱정한다라는 말. 여기까지 교회가 밀려와 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내몰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방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회들마다 지역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섬김이었고 참된 사랑이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단순히 키워나가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진실된 사랑의 모습으로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해방시키는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주님,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상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냉대를 받고 교회가 냉소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구별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소리가 다시 메아쳐야 합니다. 예전에 봄이 되면은 새벽녘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개굴개굴 울립니다. 제 고향교회 바로 뒤에가 논이었습니다. 고향교회가 아니라 제 집이 제일 꼭대기 있다 보니까 바로 뒤에 옆이 논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면은요, 개굴개굴개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의 기도 소리가 더 클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밤마다 부러지던 기도의 소리로 인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찬송의 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말씀은 읽혀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흘리던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요,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암흑기, 세상의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만 말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왜 비겁하게 뒷공무니를 내빼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류가 그토록 열망하는 진리를 소유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입에 있는 탄식과 냉소적인 자조를 불신앙과 함께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겸손하게 민족을 섬기고 세계와 소통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 모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자꾸 교회로 모이자고 기도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야 합니다.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마음으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와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와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호소하는 집회가 에스라 시대처럼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성경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적 죽으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진리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시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 생태계까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입니다.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재난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난을 겪을 때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막막한 현실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의 말씀에서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나오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